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또 우리 강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도 귀하게 대접을 받고 저녁 시간에 다시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면은 또 이런 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보필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남은 생애 속에서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뜻 정말 잘 받들어서 우리 아버지 웃으실 수 있는, 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친절하신 그 뜨거운 음성으로 우리 깃전을 때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렸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뭘 이잡부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는 우주를 이잡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주적인 하나님하고 어저께 얘기했던 이제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지구에 고장난 세계 지구에 오신 하나님 이름은 이제는 말씀 하나님 예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는 이제 창조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이 지구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지구 바깥으로 원래 설교에 보면은 버리고 이사 가자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벗어나려면은 시속 뭐 11점 몇 킬로로 우주선이 박차고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우주에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 만날 때 이게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욥기 38장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 아들들,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은 엄청 많다. 우리가 이 존재들은 우리 이전 시대에 우리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6천년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요 그룹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고 결국 이렇게 된 존재들이 하나님 이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장난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를 고치는 구세주 역할을 했듯이 우리들 각자가 전부 다 아직도 어둠으로 남아있는 이 별들 여기에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81년도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은 저 은하수는 다 너희가 밟고 정복해야 될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보면은 10골 권세를 주고 5골 권세를 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별 10개를 주고 별 5개를 맡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또 우리 데리고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야, 이 별,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예수님 한 분이 와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6천년이 걸렸듯이 너희 하나 만들어서 예수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너희가 또 아버지가 그 보시는 이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너희가 이제 지구 밖에 나갔을 때에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아버지 심정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가 갈 때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할 때 원로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봐라. 예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다. 어떻게 보냈다 그랬습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하는 1800번 이상 예수님한테 다짐을 받고 보냈다. 응. 네가 갈래? 예. 네가 가면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감당할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인 거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을 영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무작백으로 너 가 해가지고 등 떠밀려갖고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다 아버지가 다짐해서 보낼 때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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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뭐 십자가 진다 갈래? 예.
너 가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거기서 짐승 취급받는다. 생축으로 죽는다. 예. 그래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순종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마치는 거지. 에덴 동산의 파괴 원인이 이 앞에 불순종인 거야. 그럼 무조건 그 말씀이 옳든 그 말씀이 틀리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야.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똑한 놈은 아멘을 안 해. 근데 무식해도 아멘 하는 존재를 기다리는데 6천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만 됐다? 예만 됐다. 아니요가 없는 거야. 이런 존재. 그럼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지구에서 딱 보면 이제 거기 하나님 아들들이 우리를 히브리 12장 보면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동지들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이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존재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지구에 예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한 분을 보내셨구나.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 예수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원래는 하나가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8장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근본이 다른 거야.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근본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존재를 예수님이 말씀을 주가지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늘과 땅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된지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차자들이다. 형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들이고 우리가 차자라면은 예수님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신성 불가침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 되면은 절대로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알았어요? 예수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구원하면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뭐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그 나라 가겠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온 거야. 근데 근본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속에 신의 능력만 가득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인간으로 와가지고 신의 능력으로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신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럼 속인간이야. 자기는 신이고 우리는 땅인데 짐승 인간인데 그잖아.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인성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긴 것을 당신이 이겨놓고 대표적으로 우리 보고는 내가 이겼으니까는 너희는 이길 수가 없어. 뭐 이긴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 이긴 능력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기도했다. 그러면 나도 3년 6개월 가서 기도해야 된다면 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 지리산에 올라가 봤더니 하루 있는 것도 무서워. 추워. 우리를 체험하게 하려고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지내봐라 이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별짓을 다 해서 추워가지고 못 있겠는 거예요. 5월달에 보냈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당신이 와가지고 이긴 걸 가지고 우리는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네한테 줄게. 그러면은 예수가 이긴 그 이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으로 나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남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해놨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게 그냥 주둥아리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같은 이제는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봐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만히 하나님이 아니야. 뭐 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믿는다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면 아마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을 내가 오늘 해야 돼.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에서 고장난 세계 이 땅 지구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 돼.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알고 있고, 이 예수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은 봐봐, 이 예수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원로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냐? 응? 이게 다 풀어져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고, 원로 목사님을 우리가 말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관계. 예수님하고 원로 목사님 어떤 관계냐? 이분이 말씀인데 이분은 말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 아버지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은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까 이 땅의 창조주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완전하게 아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완전히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요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은 다 부르고 있는 거야. 예수.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 또 골로새 2장 2절도 한번 봐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얼마나 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느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봐봐. 분명히 여기 우리가 수원에 그냥 진짜 무슨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예수를 그냥 쉽게 불렀는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 구세주,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지금까지 많이 불렀는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를 여러분들은 발견했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막 불렀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 이름을 부르시, 강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부르고 몇십 년 같이 생활했는데, 그 강 목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막 그래 불렀는데, 겨우 예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개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의 뜻밖에 몰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개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 뜻 푼 거 말고,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다가 비밀이라는 것을 붙였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쉬운 우리의 구세주라고 쉽게 불렀는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말 그대로 비밀이 숨어져 있구나. 마귀 몰래. 그럼 어떤 비밀일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면은 이 말씀 하나님을 푸는 데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가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예수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 생각 안 해봤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교인이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 여기 분명히 비밀이라 그랬잖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봐봐.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 1장 26절을 내가 읽을게. 잘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랬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다 교회 나오면 다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 성도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내가 성도 맞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은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성도야 아니야? 성도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만 등록하면 성도인 줄 아는데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거룩성자는 아무 때나 붙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값없이 부르고 있는 거야. 너 성도. 뭐 내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애시당초 아니고 이 지금 비밀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깨닫는 것을 놓고 볼 때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거룩성자가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 마음대로 교회만 등록하면 아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어쩌고 성도 이름이 제일 귀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뭐 목사 계급인 줄 알고 그냥 성도 성자가 붙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성경 말씀 보면 이거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붙여줘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동네 개한테 같이 붙이듯이 성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내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기절해. 그럼 내가 성도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성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가 되는 거야. 겁나잖아요. 어떤 사람 분명히 봐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나타날 것이라고는 얘기가 아니야. 나타났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깨닫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성도고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타난 날 그걸 모른다 비밀을. 그럼 나는 뭐냐? 가짜구나. 한밭에는 알고 한밭에는 가라지. 나는 가라지구나. 둘 중에 하나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는데 나는 버림을 받는 대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러고 이 성도가 거룩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봐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앉아갖고 지내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봐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그에게 믿어졌습니다. 봐봐. 지금 그의 강림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성도들은 영광을 돌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그럼 여기 봐봐. 이게 일반 백성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재림하시는 방법, 재림하시는 때, 재림하시는 장소 또 재림주가 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다리고 제대로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에게는 나머지는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가짜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도 몰라. 장소도 몰라. 때도 몰라.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허공넘치는 놈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니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성도가 아무한테나 붙는 거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언제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알아? 하나님이 아까 비밀이라는 말이 맞잖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또 시편 149편을 봐봐. 시편 149편. 성도가 누군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시편 149편 5절부터 봐봐요. (5절과 6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 존영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수중에는, 이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두 손에 있는 자가 성도인 거야. 그럼 말씀의 칼이 양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깨달으니까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자만 뭐라고 부른다? 성도. 분명히 어떻게 양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 성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까 아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비밀을 아는 자기 때문에 아까 성도들에게 낙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나 소나 성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 사랑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는 뭐 개나 소나 전부 다 사랑한 줄 알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이라고 구분해놓은 사람만 사랑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 백성. 오늘 지금도 시편 149편 이 위에 4절 봐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백성. 성도 시편 50편 봐봐. 시편 50편 5절 봐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 나의 성도. 그러니까 지들끼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내 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어쩌고 해봐야 그건 우리끼리 잔치야. 하나님은 나의 성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 자기 사람.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사람이 아닌 게 있는 거야. 누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야.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 가룟자는 마귀야. 자기 사람이겠어? 아닌 거야. 그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24,000명 있었어. 전부 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내가 있었던 것들이야.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았지, 모세를 찾았지, 율법을 찾았지. 그런데 이놈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아까 나의 성도, 자기 백성, 분명히 자기 사람, 이 나의 자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도가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넌 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 로마서 1장 6절 아까 봐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도시면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6절 봐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누구냐? 로마서 1장 6절 봐봐. 자, 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자 오늘과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다른 영이 아니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거야. 교회 나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고 믿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도 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의 영도 없고 예수의 생명도 없는 거야.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인간같이 인간적인 관계로 네가 내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야. 네 사람이면 우리가 뭐가 영이 같아야 되는 거야. 영이. 그럼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영적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FM하고 AM이 뭐가 다릅니까? 지지지 소리가 AM이야. FM은 주파수가 딱 맞으면은 명쾌한 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그게 교제가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럴 때 예수가 아버지한테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 때 예수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똑같은 수준이 안 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 아버지라 그랬다. 그럼 말씀 아버지와 내가 말씀이 수준이 같아야 돼. 말씀 아버지와 수준이 같을 때 아버지 영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아버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버지 사람 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너는 내 사람이잖아. 내 사람일 때는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나한테 안 나타났다? 뭐야? 영이 안 맞다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의 수준이 나한테 없다는 거야.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대답하는 거야. 영으로 우리가 확인을 받는 거지. 인간관계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앞에 도시락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헌금을 갖다 드렸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내가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야. 마사지 1000번 하고 마사지 10,000번 해봐야 그건 마사지를 했을 뿐이야. 뭐가 없는 거야? 영이 안 같으면은 너는 내 사람이 아닌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무섭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저께도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수없이 많은 놈들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다 아버지 측근에 놨던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는 볼 때 야 저게 왜 저렇게 사랑받지? 왜 저렇게 하지? 아버지 하신 말씀이 야
저것들은 내 눈에 들어와야 더 나쁜 짓을 안 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옆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새끼를 옆에다가 놔둬가지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사람 만들라는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돈주머니를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놈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은 예수를 1년 만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악한 놈한테 돈주머니까지 맡기면서 그 옆에, 그러니까 지는 측근인 줄 알고 사랑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놈, 나를 비롯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뭐 사랑받으니까 부럽다, 부러운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옆에 두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놈들은 뭐야? 저 새끼는 나가면 더 악한 일을 해. 그러니까 내가 딱 이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딱 붙잡아 놔야지. 그래가 있는 놈들이 태반인 거야. 그래,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런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놓고 보면은, 아, 내가 그런 놈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왼쪽에 해당되는 놈이 되면 안 되겠구나. 분명 성경에 보면은 잠언 16절에 보도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도 마지막 날 쓴다 그랬는데, 내가 악한 자로 쓰임 받으려고 그 옆에 있는지 선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지 난 모르잖아.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나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어느 쪽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가, 그거를 자기가 양심에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악한 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 성도에게 공개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성도라고 했구나.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성도들한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어디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분명히 우리가 초급반 공부를 할 때, 중급반 공부를 할 때 배웠잖아요. 응?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전부 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기다린 거 맞아. 그런데 그건 자기들 방식대로 기다린 거야.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아, 엘리야를 자기들은 공부는 한 거야. 안 한 게 아니야. 공부를 했는데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불말과 불소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불말과 불소를 타고 올라갔으니까는 아마 불말과 불소를 타고 내려올 것이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엘리야를 준다고 그러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야. 응?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 자기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람의 몸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 분명히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 속에다가 여놨다.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으로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엘리야 같구나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것을 내가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세례 요한 속에서 무슨 하늘이 두 쪽 나도 엘리야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영적이고 신령한 일이잖아.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7장 두 군데서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임의로 대화했도다. 임의는 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보낸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은 너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공부가 필요해? 분명히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령한 눈을 하나 더 뜨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야. 눈 뜨라고. 시편 119편 18절이나 시편 119편 130절 봐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너를 열어서 나한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원로 목사님이 소천했다. 사람들 눈에는 다 죽은 거야. 근데 원로 목사님은 우리한테 2013년 10월 13일 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들림을, 이미 죽어가지고 피 흘리고 앉아있는데 그것을 뭐로? 들림으로 봐라. 들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누가 미친놈이 아니고는 그걸 살아있다고 할 놈이 어디 있어? 없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던 거야.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그 시체가 헬라어로 다른 말이 아니라 소마야. 소마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육체를 달라 그런 거야. 근데 그 뒤에 빌라도가 말하기를, 야,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졸아갈 때 그 시체를 빌라도 입에서 나온 말은 푸토마야. 푸토마는 뭐냐? 죽어있는 시체를 얘기한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를 보는데 신령한 눈이 떠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것을 소마로 보고 살아있는 육체로 보고 빌라도 같이 썩은 동태문과를 가지고 있는 놈은 그거를 시체, 죽어있는 시체 자체로 본 거야. 봐봐. 아리마대 요셉의 눈이나 빌라도의 눈이나 똑같은 눈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눈은 그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한 차원 높은 세계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살아있는 육체. 근데 살아있는 육체로 볼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게 진짜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성도, 예수님 강림하시는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세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잖아. 분명히 소마와 푸토마 같은 시체인데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 소마는 살아있는 육체. 그걸 달라 이런 거예요. 그 멍청한 빌라도는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의 죽은 몸뚱아리를 내줘라 이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로 나눠지는 거야.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이 나눠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뭐냐? 신령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2장을 봐봐.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 신령한 일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13절 봐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들림이라 그랬다. 아버지가 죽은 건데 그 여주에 가면 묻힌 것이 맞는데 그걸 갖다가 들렸다고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신령한 것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미친놈이 아닌데 그럼 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세상 사람 다 죽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나 아버지 살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이야? 세상적으로 내가 미친놈이지. 그럼 여기 봐봐 내가 미친놈인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신령한 자가 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면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는데 이 변화의 말씀이라는 걸 마지막 받고도 마지막에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아버지를 봐봐. 내가 육적인 사람이지 그게 내가 신령한 존재인가? 그렇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와 믿는 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한 밭은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밭이야. 이 가운데서 이쪽은 알곡이고 이쪽은 가라지인지 한 밭에서 갈라지는 거야. 이쪽은 데려가고 이쪽은 버려두는지 한 밭에서 갈라지는 거야. 그럼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성도와 모든 믿는 자가 갈라지느니라. 내가 믿는 자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야. 성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럴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감춰놓은 수많은 비밀이 있구나. 그걸 전제로 하고 예수를 대해야 돼. 그럼 예수 이름을 하나 부를 때도 지금까지는 몰라가지고 개나 소나 부르시 불렀지만은 내가 비밀도 모르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가볍게 부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 나중에는 또 천사. 이 네 가지가 다르다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와 내가 예수라고 부르지만은 이 예수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같지 않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부를 때는 그냥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근거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야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야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시 온다 그랬어 겨우 생각하는 그런 예수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부를 때는 이 예수를 이미 나는 재림 예수로 부르고 있는 거야. 같은 예수라고 그러지만은 이미 나는 이 예수가 마태복음 1장 예수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나는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자 다 같이 예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근거해서 막 박수 친다면은 나는 재림하신 아버지 앞에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부르지만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서는 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새 이름이 있다. 예수의 새 이름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불러도 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를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존재들한테 내가 새 이름을 불러봐. 그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나도 예수를 부르지만은 실상은 내 마음속에서는 뭘 부르는 거야? 예수의 새 이름을 부르는 거야. 다른 거지.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이 새 이름이 아버지인지 멜기세덱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는 아닌 거야. 나의 새 이름이라 그래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같은 예수를 불러도 우리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부르는 존재와 크기와 대상이 다 다른 거야. 나는 1차원적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2차원적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3차원적으로 부르는 같은 이름을 불러도 차원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 그러면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 의미를 담고 불러야 그게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주파수가 같은 거야. 그렇다면은 같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나한테 응답이 없다. 1번에 해당되는 거야. 2번에 해당되는 거야. 응답이 있다. 3번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알았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까 같은 이름을 불러도 의미를 다르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한테 이 죄가 뭐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 성경에서 1차원적으로 말하는 죄라 하면은 그냥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게 성경의 죄야. 응? 안일 넉사자 밑에 안일 밑자 있는 이거의 죄라 그 말이야. 성경에서도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거를 성경에 죄라 그랬어.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1차원적인 죄야. 두 번째는 성경이 뭐를 죄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봐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때 이 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이거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저께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본 유일한 제자야. 응? 어저께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저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이걸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인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대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를 아버지로 안 보니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버지로서 보지 않으니까는 내가 이제 아들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후에 예수님은 아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이잖아 이거는. 그럼 12장 이후니까는 13장, 14장, 15장, 16장이니까는 여기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할 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봐.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14장 9절, 16장 9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단 말이야.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도 8장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여기도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 이 죄가 봐봐 나오지. 그 다음에 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이라 그랬어. 그가 누구냐? 그 다음에 봐봐. 너희가 말하기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때에 이 죄는 예수를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성경에서 말하는 봐봐. 자 봐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첫째, 불법, 불의, 불선, 불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학생 수준인 거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은 죄가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고등학생인 거야. 분명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가 누구냐니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수를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야. 그러면은 불법과 불의와 불선과 불행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 여전히 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이놈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들은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니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놈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인이라. 그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한 예수를 아버지로 믿는 자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었다. 아버지로 안 믿었다. 여러분은 나는 죄가 없고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이. 예수를 아버지로 안 믿었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죄를 해결해 준다 그래도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죄를 논해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나 구원받았네. 일반 교회 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았다. 예수가 누구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 구원받았다고 천국은 지끄라고 앉아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대로 보면은 여전히 그놈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야.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놈인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 그 새끼들은 뒤질 놈들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예수를 아버지로 안 믿기 때문에 뒤질 놈들. 이 얘기는 모르면 모르는 거야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지가 천국의 아랫목에 앉아있을 줄 아는데 바보니 지옥불에 앉아있는 거야. 그때 가서야 아는 거야. 또 지금 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 죄를 부인하는 죄만 안 지면은 그런 죄 갖고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그래서 원래 목사님 구속사 시리즈 보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속할 때 두 가지를 했어.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해줄 때는 번제를 드렸어. 그 다음에 또 자기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어. 응? 두 가지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번제는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뭐 내가 너희를 다 씻어줬다. 그러나 내가 네 발을 씻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안 씻어도 됩니다 하다가 너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발 씻어서 내달라 그랬잖아. 몸 다 씻어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몸은 다 씻었고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어준다. 몸을 다 씻어줬다는 말이 죄를 사해줬다는 말이야.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살면서도 아까 싸움박질 하면 안 되는데 싸우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닌 거야.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놈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갈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걸 믿고 이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부인해서 지옥 갈 것을 용서해달라는 죄가 아니라 어떤 거야? 내가 성도로서 아버지 영광을 가리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지. 자, 요한일서 5장을 봐봐.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보세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죄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요놈들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놈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아까 발 씻으면 해결되는 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하란 대로 안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갖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야. 그거는 기도해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죄가 성격이 이래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 알면은 이 죄가 내가 지금 어떤 죄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같은 놈이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나는 뭐 만당 가겠다 하는 놈들 있잖아. 그 새끼는 몰라서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 내가 결점을 가질 수 있어.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 속에는 누가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거야. 그 새끼들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가 같은 놈이 천국 가면은 나는 만국 가겠다 그러지만 만국은 그냥 이놈 새끼야.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은 내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구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뭔 거야? 내 속에는 있는 거야.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살 길을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우리 같은 놈한테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뭐가 붙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럼 잘 믿고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아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갖고는 이건 50점밖에 안 돼. 알고 믿어야 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야 돼.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자, 13절부터 봐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잘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그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 10단계 공부할 때 기초가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사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 놈 중에 뭐 전부 다 가짜들이 그렇게 말. 아까 모두 믿는 자라 그랬잖아. 참 성도는 아는 자. 이 수중에 말씀에 눈알 가진 칼을 가진 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예수야. 그러니까 이 땅에 아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인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4,000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그 말이야. 요한복음 1장을 봐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땅에 때가 차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예수를 아까 알아야 영생이라고 했는데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으니까 영생이 없는 존재가 됐잖아. 그리고 예수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 자, 요한복음 7장. 모르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르면 죽여. 왜? 자기한테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제거 대상이야. 우리가 이게 인간의 악함인 거지.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모르면은 아예 저걸 없애버리자. 그거야. 죽여버리자. 응? 그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래. 저 사람이 잘 되잖아. 그건 끌어내릴 게 아니야. 잘 되면 같이 올라가서 같이 누리면 되는데 그거 아니야. 잘 된 놈 꼬라지 못 보니까 끌어내려갖고 같이 죽자는 거야. 내가 못 먹는 건 너도 못 먹자. 못 먹는 건 찔러나보자. 이게 마찬가지야. 모르면 안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야. 응?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신문에다가 글씨나 놓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놈이 전화해가지고 지랄지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야. 이 개새끼야 신문은 공짜 신문이야. 이래. 응? 할 짓이 없어갖고 그지랄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놈들이 할 짓이 없어서 그지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알지 못하면은 반드시 뭐냐 귀에 거슬리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죽이게 돼 있어.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봐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봐.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못하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죽어야 돼. 그게 죽는 거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어야 돼. 죽는 거야 그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자, 또 8장 37절 봐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에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공간이 없어. 그걸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돼.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40절 또 봐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다 뭐 하는 거야? 예수를 그것이 죽이게 되는 거야. 죽여.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응?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것을 몰라가지고 아들로서만 보고 아들께 말씀밖에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를 죽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이 아들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 믿어주질 않아.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100번 얘기해봐야 야 이 새끼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놈이 태반이고 그나마 그 몇 명의 제자 몇 명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아버지라고는 얘기는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가야 되는 거야. 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가야 되겠다 생각해. 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봐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봐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니까는 예수님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는 말씀이 10개야.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딱 줬는데 더 이상 소화를 못 시켜. 6, 7, 8, 9, 10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이를 것이 많은 말씀인데 감당치를 못해. 이거는 아버지로 믿을 때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겨우 해봐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5가지 말씀만 하고 더 이상 해봐야 이것은 그냥 이방인한테 주는 소규의 경 있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가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16장 25절 봐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감당치 못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때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어. 한 게 없어.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가지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세주지만은 정작 와서 당신이 해야 되는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아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간 거야. 아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간 게 이게 부활의 도가 된 거야.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못하고 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런 거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인데 아버지 얘기를 못하게 마음속에 아버지 말씀을 담아둘 그릇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우주적인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 이 말씀은 지구에 말씀은 딱 한 분이 오는 거야. 한 분. 한 번 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 그 말이야. 그런데 봐봐. 이게 예수가 가지고 온 말씀이라 그러자. 그런데 말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10개를 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5개밖에 못 주고 말씀이 5개가 남아진 거야.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들의 말씀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의 영이고 아들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생명인 거야. 그러면은 예수가 아버지에 대한 이것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영과 아버지 생명은 못 주고 못 받은 거야. 그러면은 말씀 자체가 이 땅에 한 분이 가지고 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짜게지게 된 거야.
말씀이 짜게지게 되고 이 아들의 영과 아들의 말씀은 아들의 생명은 줬지만은 아버지 영과 아버지 생명은 못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말이지. 원로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로 목사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 가지고 피 속에 말씀을 감췄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피 속에 지금 말씀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럼 봐봐. 왜 내가 어저께도 얘기한 대로 십자가 피가 중요한가 얘기를 했죠. 십자가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주간 때마다 그 십자가 피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십자가 피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바톤 타치하는 장소야. 알았어요? 자,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 피 속에다가 말씀을 감춰놨어. 사단 몰래.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공개되지 않은 2분의 1의 말씀일 거 아니야. 아버지 격의 말씀일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 격의 말씀일 때는 아버지 영과 아버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2000년 동안 피 속에 든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씀을 치고 있었어. 말씀을 계속. 그럼 무슨 이거는 지금 사단 몰래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을까? 잘 들어봐. 뭐라고 외쳤을까? 이 말씀 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대로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말씀의 사람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피 속에 들어있으니까는 피 속에서 사단 몰래 일단은 피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말씀은 일단 피 속에서는 해방돼야 되는 거야. 나가야 돼. 그럼 나가려면은 나를 누굴 건져줄 놈이 필요한 거야. 건져주는 놈이 뭐냐면은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왜 피 속에 들어있냐면은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왜 그 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면은 피가 피 속에 들어있는 말씀 얘기는 그래 내가 나가려면은 예수 몸과 같은 또 하나의 몸이 필요하다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이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담을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하다. 예수 육체는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육체가 돼가지고 내 말씀을 받아줄래? 그까지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2000년 동안 피 속에 있는 말씀이 소리를 친 거야. 꺼내주라 나가게 해주라 꺼내주라 나가게 해주라.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 장안산에 기도하러 가게 된 배경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잖아. 대학생이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냐 물어보니까 그걸 몰라서 설명 못해가지고 내가 이건 목사가 사꾼이구나 해가지고 장안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장안산에 기도하러 갈 때는 뭐야? 십자가 피 속에 십자가 피가 왜 보혈인가? 왜 그 피가 보혈인가를 알라고 간 것이고 기도하러 그 십자가 피 속에 감춰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꺼내달라는 소리를 한 거지. 그럼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할 때에 피가 소리치는 그 소리를 원로 목사님이 들은 거야. 피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담겨있던 그 말씀하고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대화가 된 거야. 그러면 원로 목사님한테 피가 얘기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꺼내주라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내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가 왜 피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피 속에 있는 말씀 얘기는 내가 원래부터 말씀인데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더니 인간들이 믿지 않고 나를 아들로만 봤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격의 말씀밖에 못 줬다. 아버지격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다고 내가 2000년 동안 피 속에 사단 몰래 감춰져 있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릴까? 육체가 내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내 육체가 깨지면 이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말씀을 피 속에 감춰라 그래서 내가 2000년 동안 이 피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제 나가야 되는 말씀은 아버지격의 말씀이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육체가 깨졌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육신 질그릇은 보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가려면은 육체가 하나 필요하다. 그럼
육체가 될 존재가 필요한데 네가 내 육체가 돼줄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줄래? 그랬을 거 아니야. 원로 목사님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가 들어봐라. 그러면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로 목사님은 뭐가 되겠어? 원로 목사님은 첫 번째 아버지격의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첫 번째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이 되고, 첫 번째 아버지 생명을 가진 분이 되고, 첫 번째 아버지격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되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원로 목사님은 이 아버지격의 말씀을 하는 때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야. 그릇은. 그리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야. 원로 목사님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지. 원로 목사님이 재림주로 오셨느냐, 재림주가 되셨느냐. 원래부터 올 때 원로 목사님 재림주로 오신 게 아니잖아. 지금 봐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왔어. 말씀 자체가 온 거야. 이 말씀은 두 번 다시 오면은, 아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한 번밖에 말씀을 하나밖에 안 보냈다니까. 이 말씀은 지구에 온 거야. 이 말씀은 한 번 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2분의 1만 주고 2분의 1이 남았지, 말씀 자체는 이미 이 말씀이라고. 또다시 말씀이 오는 게 아니야. 원로 목사님이 또다시 말씀을 이걸 뭐 받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독생자가 아니라 한 말씀을 2개 보낸 것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번 온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은 뭐야? 말씀을 담는 그릇인 예수라고 하는 육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담는 육체만 필요한 것이고, 이 육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을 받으신 분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사람, 첫 번째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말씀 아버지로 역할을 하고,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는 육체가 깨졌어? 그럼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제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봤어. 예수의 몸과 원로 목사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 봐봐. 예수의 몸은, 봐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할 때, 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는 예수님은 말씀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야. 말씀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인 거야. 말씀이면서 그 육체인 거야. 예수님은. 그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도 말씀도 같은 거야. 완전히. 근데 우리는 봐봐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러 오신 분 아니야. 그럼 봐봐. 자, 여러분들이나 내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체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는 영이, 말씀이 처음 나한테 올 때는 내 육체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말씀은 100이고 육체는 0인 거야. 말씀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말씀을 받으면은 이게 1, 2, 3, 4, 5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육체 속에 말씀이 100이 들어가면은 말씀은 0이 되는 거야.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여러분들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는 내 속에 말씀은 빵인 거야. 그리고 말씀은 100인 거야. 이 100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럼 내가 100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오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육체와 말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말씀은 말씀은 100이고 내 육체는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 들어오고 둘 해가서 나중에 육체 속에 100이 말씀이 다 들어오면은 이제 말씀은 여기 왔던 말씀은 다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때는 완전 내가 말씀의 사람이잖아. 내가 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과 육체가 100대 100이라 그 말이야. 말씀도 100이고 육체도 100인 분이야. 그래서 하나인 거야. 우리는 어디야? 처음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은 바깥에 백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존재, 이런 육적인 존재한테 말씀을 하나씩 주고 둘씩 주니까 이 말씀이 결국 일로 다 옮겨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말씀화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것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거야. 말씀의 사람. 이것 되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야. 야, 말씀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말씀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그럼 말씀이 육신이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그 육신 덩어리가 그래서 동정력, 죄가 없다 하는 말은 말씀 이꼬르 곧 육체인 거야. 우리는 뭐야? 육체와 말씀이 완전히 달라. 근데 이 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난 속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쓰는 세상은 죽은 송장 같은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백이 딱 되면은 예수님 같이 처음 이 같은 말씀의 사람. 그 백이 된 말씀, 내 몸은 뭐가 돼? 이 변화하는 말씀 자체, 말씀의 사람 자체가 되는 거지. 내가 이거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당신은 말씀과 육체가 똑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다 나 속에 다 들어오면은 내가 말씀과 육체가 되는 거잖아. 예수님처럼. 이런 존재를 만들어 주려고 말씀이 우리한테 처음 온 거야. 그래서 야, 너희 같은 물 같은 존재가 요한복음 2장 말씀대로 포도주가 된다. 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 근데 그것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는 포도주 전혀 새로운 것이 된 거야. 예수님은 말씀과 육체가 완전히 똑같은 존재지만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한테 말씀으로 와가지고 백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 냉탕 물 같은 존재한테 말씀을 하나, 둘, 백을 다 줘가지고 우리를 마지막에는 포도주 같은 존재, 완전히 근본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육으로 심고 영으로 수렴하는 예수님 같은 신령한 영화로운 변화의 존재가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가능하게 된 것을 보여준 거지. 원로 목사님은 뭐냐?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에 깨라고 말해. 육체가 우리를 변하시는 것이 아니야. 원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받으신 그릇인 거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원로 목사님이 말씀의 사람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지.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틀릴 때 어떻게 틀릴까요? 이거는 100% 틀린 말입니다.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육체 속에 말씀이 임하는 관계를 설명한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를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야. 알았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예수한테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마리아의 몸을 육체 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몸뚱아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야. 그런데 예수가 점점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가 자라고 성장하고 했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는 뭐가 되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인 거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받으면은 김갈렙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건 김갈렙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되버리면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리스도가 된 김갈렙은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된지라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으니 예수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이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가 말씀을 계속 가지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야. 그리스도가 된 예수.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로 목사님을 봐봐라. 아까 원로 목사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한테 초림 예수는 이렇게 거룩한 몸을 왔는데 원로 목사님은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몸이냐? 아니야. 아까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다 뭘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준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의인 가운데의 악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에 대한 것을 하지만 이 악인 가운데 악인이 의인 되면 이미 의인인 거야. 그럼 우리는 봐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김갈래. 이거는 이미 의인인 존재인 거야. 그럼 원로 목사님도 말씀을 받으실 때 원로 목사님은 봐봐. 그리스도 박윤식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신 거야. 이것은 동정녀가 이 땅에 처음 온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의인이잖아 이미. 우리 존재가 안 변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그리스도 박윤식이 무슨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된 존재들. 그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가 똑같이 원로 목사님의 몸도 보통 몸이 아닌 거야 이게.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우리가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데 이 의인의 의미를 내가 지금 개차발같이 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럼 원로 목사님이 의인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 박윤식 입장에서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까 보면 이제는 이거는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 거라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께 말씀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박윤식 입장에서 지리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피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들어간다 그럴 때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는 원로 목사님이 뭐가 되냐면은 박윤식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박윤식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아까 저와 똑같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돈은 박윤식에게 없어.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박윤식이라는 존재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원로 목사님이 공생에 당신의 생애를 다 마치게 되고 마지막에 되면은 멜기세덱 박윤식이 되는 거야.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됐어. 그래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았어. 예수의 새 이름, 새 말씀에도 아버지 변화의 도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김갈렙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뭐예요? 김갈렙에게 나타난 김갈렙으로 나타난 멜기세덱 도가 되는 거야. 그때 나 변화의 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원로 목사님 통하여 변화의 도를 완전히 받아서 되면은 마지막에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멜기세덱 김갈렙이 되는 거야. 멜기세덱이 된 김갈렙. 그러면 이것이 우리 변한 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되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냥 앉아서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신 거야.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멜기세덱 박윤식처럼 멜기세덱 김형일, 멜기세덱 강선만이가 안 되면은 아버지는 만날 수가 없는 영원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김갈렙, 김갈렙 그리스도, 김갈렙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어서 부활의 도를 내가 완전히 말씀했다면은 그리스도 김갈렙, 그리스도가 된 김갈렙인 거야. 그 다음 단계로서 내가 받은 것이 아버지 아까 새 이름 말씀의 변화의 도 멜기세덱인 거야. 그러면은 그때 나에게 나타난 것은 김갈렙 멜기세덱인 거야. 아버지 처음 만나면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받는 건 변화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김갈렙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그래 아버지한테 말씀을 완전히 다 받으면은 마지막에 내가 멜기세덱 김갈렙이 돼야 멜기세덱이 된 김갈렙이야. 이걸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육체라고 하는 거야. 멜기세덱 김갈렙이 되면은 그 자체가 변화체인 거야.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육신은 또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단계에 더 깊은 얘기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걸 못해. 그러나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못했어. 자세하게 못했지만은 이까지만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거하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올라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데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거야. 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 바울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된 바울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된 바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도를 쫓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변화의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멜기세덱의 도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김갈렙이 된 나에게 이제는 김갈렙 멜기세덱이라는 도가 새로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아버지 변화의 도인 거야.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다 받고 나면 내가 마지막에는 멜기세덱 김갈렙이 돼야 내가 내 자체로서 변화체가 되는 거야.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빛이 되는 거야. 알았죠?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할게요. 아버지 변화를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자, 27장 50절부터 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지금 예수가 지금 죽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어쨌든지 간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니까는 예수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벌떡 일어난 거야. 그런데 자, 벌떡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뭐 했느냐?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벌떡 일어난 채로 무덤 속에 앉아 있었어. 그 다음에 봐봐요. 진동한 바위 터지고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고 그러고 예수가 부활한 거야.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을 박차고 나갈 때 무덤에서 일어나 있던 존재들이 뭐 한 거야? 예수 뒤를 따라 나간 거야. 그러면 봐봐. 아버지가 예수가 죽는 순간에 이런 일, 이미 예수는 봐봐.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가 어떻게 일으키고 예수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언한 대로 죽었다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고,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말은 이미 예수는 들려있는 존재라는 거고, 응? 그리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살려놓은 존재들을 예수가 나가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데리고 나간 거야. 그럼 아버지 소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무덤 속에서 일어난 존재가 돼요. 변화의 도로 이미 무장해 있는 일어나 있는 존재가 돼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두 번째 딱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변화의 열매들이 되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봐. 자, 19장 봐봐.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봐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쫙 나오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미 일어나 있는 존재들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지금 재림 예수가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의 재림, 예수가 재림했다는 거. 그 말씀에 아까 얘기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그 이름을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존재가 백마를 타고 앞에 따라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야? 바로 우리 같이 아버지 소천한 이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천하신 것이 이미 변화를 이룬 것이구나. 멜기세덱 박유시기가 된 것이구나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가시는 아버지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다 그랬느냐? 일어나 있는 존재. 무덤 속에서 일어나 있는 존재. 아버지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 있는 존재들을 예수가 데리고 가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 데가 지금이고, 내가 각자가 멜기세덱 암흑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되려고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자로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가 멜기세덱 김갈렙이 되는 거야. 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과정이라 그 말이야. 그것이 어떻게 내가 얘기한 대로 3일 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알았죠? 이걸 모르니까 다 죽었다 그런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저기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못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할 거예요. 이거 말고 아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 요한 마태복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봐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지만은 내가 학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학자들이 자지러지는 거야.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봐봐. 우리가 물을 H2O라고 그래. 그죠? H와 O가 만나면은 눈에 보이는 물이 돼. 그런데 H2O를 다시 전기 분해하면은 H와 O가 나오는데 H와 O는 보이지 않아.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H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O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H2O가 되는 거야. 이게 원리고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변화야. 이게 육신이에요. 멜기세덱이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다시 멜기세덱과 같은 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 눈에 보이던 H2O가 됐다가 이게 H와 O로 이 원리 속에 들어가요. 이게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거야. 없는 게 아니잖아. H와 O가 있는 거야. 모든 원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는 가라사대로 사람이 쑥 나온 거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지만은 닭이 먼저인 거야. 알았어요? 닭이 먼저인 거야. 창세기 2장부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원로 목사님은 그것을 창조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숨을 내주신 거야. 창세기 2장 7절의 재현이야. 그게 창조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H2O는 이게 만나서 있는 거고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야. 필요 없으면 갈라지는 거야.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한 거 다시 설명하도록.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50% 정도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강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도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따라온 걸 보니까 내가 감사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생선을 아작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를 끝까지 아작내가지고 진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백마탄 양손에 이한금을 든 분들.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데리고 쓴 이유가 있구나. 세리와 창녀들은 내가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그렇다니까는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이런 거야.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들었으니까 제일 편한 거야. 그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먼저 가 있는 거야. 좀 알고 돈 좀 있고 하면은 이미 위선의 포장을 다 썼어. 그건 벗겨내야 되는데 그건 힘들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 와서 강 목사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순수한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교인들 같은 모습. 무식하고 아는 것 없지만은 그냥 아버지 하면 헤헤거리는 그 순수함. 그 순수함 때문에 내가 자지러지게 돌고 싶지도 하지만은 그 순수함을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대접을 받고 살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하게 말씀을 잘 받는 사람. 그것이라는 것은 자부감을 느껴도 된다.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멜기세덱 각자 자기 이름.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아버지가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존재를 데리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 아버지는 변화의 첫 열매인 거야.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귀한 영광의 자리에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세워줬구나.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헌신한 것들 정말 엄청난 거지만은 남은 생에 여기에 못지않는 그 헌신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살아계심을 그래도 받는 바 은혜 목청껏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돼서
부정한 점이 미처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꿈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완전히 소화가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와 정말 손잡고 날마다 기쁨 속에서 만나는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 목사님이 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버지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물질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멍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고 구멍 내려는 자들의 악한 괴계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왕벌을 보내주셔서 다 박멸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위엄으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